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시 세움을 배우는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모두가 얼마나 힘든지요.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경기도 위축되어져 있고 삶의 일상도 무너져 있는데, 지난 주간에는 너무 많은 비들이 와서 중부지방은 중부지방대로, 또 어저께 그제는 또 남부지방에도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뭉클하기도 합니다. 위로를 받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추스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내 몸에 상처가 있어도 위로를 받으면 그 상처가 아물어지기도 합니다. 정호승 씨가 시집을 냈는데 그 시집의 제목이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아주 짧은 시인데 거기에 그 시를 보면 짧은 시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면 상처 많은 꽃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이 시에 보니까 아름다운 꽃잎에도 상처가 있대요. 풀잎에도 상처가 있대요. 그러니 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아마 제각각 상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에도 작은 상처가 하나 나도 그 상처 때문에 정상적인 세포들이 움직여서 그 상처를 아물게 하기 때문에 상처가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지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양 저 모양의 상처도 있지만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의 위로가 있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정말 요즘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어느 잡지에서 보니까 얼마 전에 TV에서 옥탑방의 문제 아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퀴즈가 났던 것 같아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아주 감동을 줬던 서울 메트로, 서울 지하철의 한 승무원이 멘트를 하나 날렸는데 그 멘트가 정말 기사화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고 합니다. 그 안내 멘트가 뭔지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내 멘트는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거였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승무원들이 안내 멘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승무원이 이렇게 멘트를 했대요. 힘들고 속상하신 게 있다면 제가 다 싣고 갈 테니까 열차에 모두 내려놓고 가세요 라고 하는 멘트였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승무원인 것 같죠? 열차를 몰고 가면서 안내방송으로 힘들고 무거운 일들 많으시죠? 이 열차에다 다 내려놓고 편하게 가세요. 무거운 짐들은 제가 다 싣고 갈게요 라고 하는 멘트인데 그 멘트가 감동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과 같은 시대에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성경에서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는 정말 이런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준비하는 이 말씀 성도님들에게 전할 때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도 비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이른 아침부터. 그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달려오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해주세요. 힘을 얻어서 다시 세워져서 기쁨으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내가 힘들어하는 게 무엇인지도 아시고, 오늘 말씀 두 군데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어루만져 주시는,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을 만져주셔서 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웬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장마철은 또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온 세계가 기상 이변을 봅니다. 북미는 북미대로 허리케인 때문에 뉴욕 같은 데에는 많은 가구가 전기가 단절되기도 하고 나무들이 쓰러졌다고도 하고요. 아시아, 동남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비가 내려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어지고 힘들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이때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고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불꽃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소망을 잃어가는 이때에 우리 오늘 찬양 들으신 것처럼 변치 아니하는 것이 있는데 그 변치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교회, 진짜 성도,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광고했던 것처럼 이삭 나눔 헌금도 그렇게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못 놓는 게 진짜 성도, 마지막 때 이 어려운 때를 지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먼저 읽었습니다. 이사야서는요, 성경 중에 또 다른 작은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전체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도 66권입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몇 권인지 아시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외웠죠. 어렸을 때 구구단 외우듯이 3927.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도합 66권. 이사야서가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전반부 39장까지, 1장에서 39장까지는 구약성경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 하나님이 그 벌 내리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치하실 것이다. 그리고 후반부 40장으로부터 66장까지 27장은 신약성경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보통 이사야 속의 신약성경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또 요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제2 이사야, 처음에 1장서부터 39장하고는 조금 다르게 위로의 메시지가 많아서 그 뒤에 부분을 제2 이사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2 이사야서 속의 신약성경 첫 번째 절이 1절이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부탁이고 명령이에요. 내 백성, 이 한마디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내 백성, 내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지금은 벌을 받느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있는 백성을 여전히 품으시고 있다라고 하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사도 바울도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또 바울도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환난 중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모습이 다 다를지 몰라도 우리가 당한 처지와 형편을 주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대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함을 받습니다. 창세기 28장의 말씀에 보면 야곱과 같은 사람은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을 속였어요. 그래서 형의 안갚음, 보복이 두려워서 브엘세바를 떠나 엄마 아빠 품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 하란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광야에 밤이 되니까 춥습니다. 어둡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야곱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돌을 베개 삼아 누워서 잠이 드는데 꿈속에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과 땅의 사다리가 연결되고 하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주신 음성이 나타납니다. 야곱아,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다 이룰 것이라. 나그네 된 자에게 이것보다 더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으로 야곱을 위로하세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위로의 자리가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금요 철야 예배 시간에 시편 23편을 가지고 8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8주 연속으로. 그때 시편 23편에 대한 책들을 찾다가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사서 이 책의 내용들을 읽고 성도님들하고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요, 동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살았는데 이분이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다니면서 토양학과를 공부하고요, 정말 목자가 되어서 유목민이 되어서요 8년 동안 양들을 쳤던 경험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해석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경험했던, 왜 목자는 양떼들을 이끌고 푸른 초장도 다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할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름이 되면요, 목자들은 양들이 10마리 그 정도가 아니라 몇백 마리, 몇천 마리씩 되니까 목자들은 양떼들을 이끌고 여름철이 되면 풍성하게 꼴을 먹이기 위하여 먼저 고산지대로 간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 쪽으로 올라가서 풀을 뜯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조금씩 가을이 될 때 밑으로 내려오죠. 저지대로 내려오면서 산이라고 하는 곳이 그렇죠. 산마다 골이 없는 산은 없다는 거예요. 골짜기가 없는 산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장마가 길어지면서 지금 산사태들이 나고 있는데, 산사태들이 골짜기로 흙이 쏟아져 내리는 게 산사태잖아요. 산은 골짜기가 다 있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을 이끌면서 저지대로 내려오면서 거칠 수밖에 없는 곳이 골짜기라는 거예요. 근데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들은요, 양떼들을 인도하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는답니다. 왜? 양떼들은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어떤 양들은 두려워서 골짜기 잔잔한 시내, 조그마한 시내도 건너지 못할, 두려워서 건너지 못하는 양들도 있대요. 그런 양들은 지팡이에 고리로 목을 걸어서 끌어서 목자가 안아서 옮긴다는 거예요. 어떤 양들은 골짜기 근처에서도 조금의 풀들을 보면서 그거마저 먹으려고 한눈 팔다가 대열에서 이탈하는 양들도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그 양떼들을 끌어서 골짜기를 건너게 한대요. 안아 끌어서 건너게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골짜기에는 맹수들의 굴이 많아서 양떼들을 이끌 때 맹수들이 나타나서 양을 해치거나 잡아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막대기를 가지고 목자는 그 맹수들이 양떼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잔한 시냇가와 같은 평온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코로나와 같은 때도 거기에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 장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 피해로 인해서 이재민이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이들도 있어요. 오늘 지금 다 고요히 들어보세요. 이 빗소리가 대단하잖아요. 들리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의 골짜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요, 평안할 때 푸른 초장에 있을 때도 돌보지만 주님의 위로는 더 언제 나타나느냐? 이 힘들고 어려운 때, 환난의 때에 더욱더 강렬하게 주님의 은혜, 위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때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 가정에 아드님 내외분 만나서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때인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감사한 게 많으면 이번에 우리 교회 간증 요즘에 못 구있는데 간증 하나 써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주 흔쾌하게 그렇게 할게요 목사님. 그리고 써주기로 약속도 했어요. 그런데요, 어려운 때 지날수록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위로, 나를 위로하셨으니 나 또한 이 위로받은 감사의 감격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각오와 열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멈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 영적 거장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도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대 1 싸움을 이기고 나서도 이세벨 왕후가 선언하죠. 엘리야 선지자, 너도 여기에 죽어있는 이 선지자들의 하나와 같이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너의 죽음, 너의 목숨을 빼앗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에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내 사명 끝났으니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구운 떡을 공급하여 주시고 물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의 위축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 힘 있으니까 괜찮다고요?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고요? 아직 내 사업은 어려움이 없으니까 괜찮다고요? 서광원 씨라고 하는 동물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사자도 굶어 죽는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관계에 대한 책이긴 한데요, 사자도 굶어 죽는다 라고 하는 책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사자를 보통 밀림의 왕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자도 굶어 죽을 수 있대요. 사자는요, 자연세계가 보통 그렇죠. 우리 인간들은 그래도 머리를 써가면서 저장 능력도 있고 냉장고도 만들어서 이렇게 여름에 음식도 보관해 놓고 먹기도 하는데 동물들은 안 그러잖아요. 사자는 보통 3일에 한 번씩 전력을 다해서 사냥을 한답니다. 사냥감을 쫓아갈 때 전력을 다하는데 요즘에 큰 동물들은 사자들도 합력을 해서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멘터리 보면 나오잖아요. 사자들 몇 마리가 기린이나 큰 동물들 하나를 공략해서 먹이를 잡는데 그렇게 잡아놓고도요, 사자도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서열 중에 밀려나면 먹이 열심히 전심전력했는데 그 먹이 먹는데 잘 참여도 하지 못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힘은 다 뺐는데, 그래서 밀려나면요, 그 밀려난 사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굶어서. 사자가 사냥감에 성공할 확률은 30% 미만이래요.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요? 아직까지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고 죄를 헤아리신 하나님이 복역의 때를 지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라고 선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눌려있고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갚으시는 시대가 지났고 이제 자유할 것이라고 하는 선언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겠습니까? 기쁨의 소식이죠. 환난의 때가 없었으면 좋겠지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실 때 보면 늘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이 환난이에요. 고난이에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이 고립의 시간을 겪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13년간 동안에 2년은 옥중에 갇혀 있던 시간도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홀로 지냅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까지 13년 동안 유랑자의 생활을 합니다. 광야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서 지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물의 선지자로 사명을 받고 일어섭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옥중에 갇혀서 죽을 매를 맞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고난에도요 뜻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다 죄악으로 인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2020년도 아마 다 기억날 한 해일 것 같아요. 너무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요. 벌써 8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연초 시작하자마자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이지도 못했어요. 모여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일상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금년 장마는 왜 이렇게 깁니까? 금년 비는 왜 이렇게 많이 옵니까? 일상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 더 큰 어려움이 또 다가왔어요. 우리 어떻게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 반응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에도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4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또한 다른 이들을 위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마음 같이 아파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계속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내 백성을 위로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받은 위로로서 또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 작은 위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2년 전에 천국 가신 100세의 천국 가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 세대의 전도자였다라고 하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독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 요즘처럼 이렇게 장마철 때문에 집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또한 위로할 수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가 있으면요, 사람은 삽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위로가 있는 교회예요.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식구들이 제각기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집안에 모이면 위로받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좋은 가정이에요. 좋은 직장이 어떤 직장입니까?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일하는 동료 간에 위로가 있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에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위로가 넘치는 좋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무도 위로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과 위로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맞아요. 우리 얼마나 위로하면서 삽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즘 휴가철인데 휴가 다녀오신 분들 거의 없으시죠? 휴가 요즘에는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또 길까지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는 갈 데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휴가, 쉼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는 쉼을 통해서 다시 충전의 기회가 되니까, 회복의 기회가 되니까 휴가가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위로받을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100마디의 말보다 옆에 찾아가서 체온을 느낄 수 있게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는 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적은 돈이지만 나눌 때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이상 나눔 헌금한다고 우리가 뭐 몇천억을 거둘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 대접하는 심정으로 한 달에 한 끼 대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성금을 모아보려고 그래요. 어려운 때가 너무 오래 가니까 그 성금을 통해서 이재민도 도울 거고요, 그 성금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눌 겁니다. 그런데 그게 큰 돈이 아니어도 저는 위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없이 같이 있어주는 것만 가지고도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고 사는 것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강한 우리가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니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오니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2020년도 어려운 때지만 그 어려운 때 우리 불꽃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진짜 성도된 우리들은 정말 그 어려운 때 지나면서도 주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다운 역할들 감당하면서 지냈다라고 한다면 우리 천국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주님도 칭찬하시고 자랑하실 만한 일꾼이 되리라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위로받은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위로자가 되어서 많은 이들을 세워줄 수 있는데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